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끈을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피 생활 마지막 즈음에 다윗은 외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정들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블레셋으로 귀화해서 당신의 부하가 되겠노라고. 블레셋 왕이 의구심은 남아 있었겠지만 전후 상황들을 살피면서 또 다윗과 같은 용맹한 부하가 자기 수하에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이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블레셋 왕과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다윗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다윗의 좀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일단 다윗은 전쟁에 참여해야죠.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연합체를 이룬 국가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제 5도시 국가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다른 도시 국가들의 방백이 다윗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함께 가면 우리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참 전쟁 중일 때 저 다윗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돼? 이 전쟁 하나만 하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기를 해야죠.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했겠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는 없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다윗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어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괴로워하고 있었을 텐데 마침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왕이 이만저만해서 너를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네가 함께 가면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도시국가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왕이 부탁하면서 다윗에게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고 해요. 다윗은 화를 내죠. 나를 못 믿고 막 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사울을 일을 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사륙하면서 공을 세울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당신에게 신뢰를 못 주었길래 이렇게 전쟁에 나를 참가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성경에는 뭐 순서가 있지요. 글을 쓰다 보니까 글로 쓸 때는 앞뒤 순서가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한쪽 그림에는 다윗이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뤄진 다윗의 상황, 그리고 한쪽 그 시간에 동시간대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먼저 다윗 이야기부터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왕에게 완전 제거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라. 왜냐하면 양아치들이에요. 아말렉은 정식으로 전쟁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갈 때 아무래도 뭐 임신을 했거나 질병에 들었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거나 갓난 아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후미에 뒤처질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죽이고 약탈하는 거예요. 차라리 앞선 부대에 모세와 우리 한판 붙자, 뭐 그 시대는 늘 전쟁하던 그러한 고대 사회의 문화로 보면 그런 건 괜찮은데 꼭 뒤에 가서 뒤처지는 사람들. 지금 블레셋이 비었잖아요. 쓸만한 군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고, 그리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도 그렇게 군인들은 가고, 그럼 남아있는 시글락 사람들은 대부분 여인들이거나 어린아이나 노인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아말렉의 군사들이 시글락을 노략질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와보니까 시글락에 다윗과 군사들이 왔더니 완전히 아말렉에 의해서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약탈당했어요. 자기 아이들과 부인들, 딸들 다 사로잡혀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쫓아가야죠. 근데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였어도 그럴 때는 원망하고 이게 너무나 슬프니까 그냥 기력이 닿을 때까지,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대성통곡을 하다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짱돌을 들어요. 다윗 니놈 때문이라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뒤쫓아가자고 해요. 하나님께 묻죠. 뒤쫓아가면 아말렉을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다행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아말렉에게 사로잡혔던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되찾아와요. 그리고 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도시들과 시글락에서 약탈해 갔던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와요. 이게 한쪽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말렉 정복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 지났어요. 3일째 되던 날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같은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주 치열한 전투였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과 사울왕의 세 아들, 첫째 요나답, 둘째 아비나답, 셋째 말기수아, 사울왕의 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전쟁 중에 전사해요. 왕이 죽었으니 이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살아남거나 이렇게 됐겠죠. 이 상황이에요. 이런 배경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질문이 좀 생겨요.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사울이 다윗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어리석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고 사울이 다윗과 같은 용맹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화면요. 다윗과 사울이 함께 블레셋 군사와 싸웠다면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을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 아들과 함께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꼭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나요? 네. 다윗에게 그렇게 왕위가 넘기면서 백성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울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참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왕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 한 가지만 저는 제 아들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월급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랑 함께 사느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이렇게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죽더라도 정말 가볍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환경 중요하죠. 여러 가지 조건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멸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대요. 그렇게 비옥하고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었어요, 롯은.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했어요. 그럼 롯은 거기서 튀어나왔어야죠. 거기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럴 역량이나 상황이 안 되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와야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예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 10대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용맹한 군사를 자기 부하로 두었다면, 자기 사위잖아요. 딸 미갈의 남편. 다윗을 자기 군사령관으로 함께 했다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왕이 죽었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가 이어져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역사 끝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계속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의 구간만 달릴 수 있어요. 그 구간 동안 열심히 달려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귀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죄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죄와 짝하며 사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천국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도 가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천국에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게 불가능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와 허물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저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내가 가치 있게 거룩하게 성화되고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훨씬 더 경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다시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 구간 달리는 동안에만 가능해요. 다시는 이런 영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 비록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다윗과 같은 사람, 내 신하로 주지 않아도 언젠가 사람은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고 발 맞추어 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천국에서는 다시는 이렇게 못 살아요.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값지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기록이 달라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하는 것과 사무엘하에서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달라요. 우선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31장 4절 5절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가 활을 쏘아서 더 이상 사울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기든 자기 신복 군사에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이제 왕을 생포하면
너무나 모욕감을 가지면서 사울은 비극적으로 놀이객감이 되면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생포당하는 순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아마 삼손처럼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맷돌 돌리게 하는 그런 삼손처럼 아마 못지않게 모욕을 주면서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을 놀이객감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든 소년에게 나 찔러 죽이라고, 나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무기든 소년이 심히 두려워해서 감히 자기의 주군인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자기의 주군으로 모셨던 왕인데 신하가 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요.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사울이 죽고 그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보고 무기든 소년도 똑같이 함께 엎드러져서 사울과 무기든 소년이 죽었어요. 이게 사무엘 상의 기록이에요. 자, 사무엘 하의 기록을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로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 머물고, 지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 거잖아요.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전쟁 어떻게 됐냐? 지금 다윗과 시글락 사람들이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6절에 그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화살에 맞았다는 얘기 안 하고 창에 기대고 지금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급히 지금 사울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데, 사울이 뒤돌아보고 나를 보면서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 누구냐 하기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내 곁에 서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미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사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보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곁에서 죽이고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손에 있는 팔에 있는 팔찌, 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기록이 다르죠. 사무엘 상에서는 스스로 죽었어요, 사울이. 근데 사무엘 하에서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왕을 부탁을 받고 죽였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사무엘 상의 기록이 맞을까요? 사무엘 하의 기록이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틀릴까요? 사무엘 상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 상은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 하는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소년이 지금 다윗 앞에서 한 말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래서 사무엘 상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 기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무엘하는 지금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사무엘 상하 성경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바로 앞뒷장 1장, 2장, 31장, 1장 이렇게 구분도 안 돼 있었어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바로 두 가지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데 앞에서는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사울이 자결한 걸로 되어 있고 뒤에서는 아말렉 소년이 부탁을 받고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 상이 맞은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아말렉 소년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말렉 소년이 왜 다윗에게로 왔을까요? 시글락까지.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것은 왕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관을 다윗에게 바치잖아요. 오자마자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제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죠. 그럼 자기는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왕관을 다윗에게로 갖다 주면서 이제는 당신이 왕이라고.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식으로 재구성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말렉 군사들을 용병으로 채용했던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용병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건 다윗 때부터 시작돼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사울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 아말렉 소년의 말로 허술한 데가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말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들 오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왕관이랑 다 챙겨서 도망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 다윗에게 온 이유는 이런 것이죠. 아말렉은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군사들이 어느 쪽인가 이미 이스라엘 편에서 패전이 되고 다 버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달아날 때 이 아말렉 소년은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군인은 아니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보아도 민간인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돈 될 만한 것들을 거두려고 간 거예요. 근데 운이 너무 좋았어요. 사울왕을 본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울왕. 그래서 얼른 왕관과 팔찌를 챙겼어요. 고민됐겠죠. 이걸 가지고 아말렉으로 돌아가서 우리 왕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비싼 값에 팔아먹을까. 근데 이 소년은 시글락으로 왔어요. 그 왕관과 팔찌를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다윗이 자기 가족과 자기를 이 왕관 하나 팔고 팔찌 하나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차마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전쟁 끝날 때쯤 가가지고 뭔가 좀 돈 될 것 좀 얻으려고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뻥튀기 한 거예요. 아말렉 소년이. 그가 기대했던 다윗은 뭐였어요? 기뻐했을 거예요. 고맙다고 했을 것이고 우리나라 왕관을 블레셋 군사에게 빼앗기지 않고 수고해 주어서 고맙다. 네가 진짜 철천지 원수 나를 죽이려고 억울하게 모함해서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 잊지 않으마. 기억하마. 이런 식의 것들을 아말렉 소년은 기대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죽었대요.
요나단도 죽었고 왕자들 죽었어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었다면? 1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리더 눈치를 볼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다음 단어들, 표현들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들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그냥 대충 우는 신용한 거 아니에요. 온종일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해요. 아말렉 소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원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에 남의 나라에 왜 가요? 왜 거기서 몇 년간 살았겠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왕관과 왕의 팔찌를 갖다 주면 나를 칭찬하고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의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뻐해야 할 때와 슬퍼해야 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라고 아까 사울에게 말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 네 손으로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청년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한 소년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인 자는 살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면서 16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다.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고 해서. 이 아말렉 소년의 비극은 뭐예요? 다윗을 모른 거죠. 다윗을 몰랐어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고 큰 보상,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줄 알았어요. 자기 킹메이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킹킬러만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냥 마음으로 기뻐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막 기뻐하고 이러지는 않죠. 수준 낮게. 근데 마음으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니까.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마라.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가 넘어질 때, 너의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자기 장인이 죽고 자기 친구가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고 이스라엘 족속이 죽었는데 다윗이 기뻐하면 되겠어요? 와,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인과응보다.
놀랍게도 사무엘 하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맞거든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들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고 저녁 때까지 탄식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칼의 노래, 활의 노래. 이런 것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이 공동체를 염려하면서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동네 교회들이 더불어 함께 부흥하고 잘 돼야죠.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커지는 것을 기뻐하면 천벌받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꿰뚫어 보세요. 옆에 있는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식당도 잘 돼야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식당들 하고 사업들 하는데, 근데 그 식당 망하고 거기 가던 손님이 우리 식당 와서 내가 돈 많이 벌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천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세요. 경쟁업체가 망했다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아니면 나의 원수가 엎드러지고 넘어졌다고 고소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보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가야겠죠. 그죠? 다윗처럼.